네,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새벽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새벽기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계율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5장, 우리 찬송가 455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의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에스겔서 28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도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내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는 자의 죽음과 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과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홍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음이뇨.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를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라는 말씀의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계속 두로의 나라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28장에는 이제 그의 왕, 두로를 다스렸던 왕과 그리고 그를 따랐던 모든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왜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절에 인자야라는 표현은 바로 에스겔을 말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인자야라고 말을 하면서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가라서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있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을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이라는 표현을 하고 계세요. 얼마나 그의 마음이 교만하였으면 본인을 사람이 아닌 신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사람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자리에 그 왕이 두로 왕이 거기에 앉아 있었다. 정말 가늠이 안 될 정도로 정말 교만의 끝을 달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또 지혜에 대해서 말하기를 다니엘보다 본인이 더 지혜롭다라고 표현을 쓰고 있어요. 왜 다니엘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이 당시에 인근에 있었던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왕자의 신분이었던 다니엘은 애굽의 총리 그 바벨론의 총리가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그 바벨론을 잘 다스리고 또 왕을 도와서 아주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그 소문을 또 그 모습을 이 두로 왕이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을 다니엘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지금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후의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주변에 있는 바로 이 두로 왕이 언급했던 그 바벨론, 그리고 나중에 헬라에 있는 알렉산더 왕에 의하여서 이 두로는 완벽하게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교만하였고 본인이 그렇게 우습게 여겼던 그 강대국들 주변에 있는 그 강포한 자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혔으며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서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과 같이 너는 바다 가운데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이 아주 정확하게 그 예언을 하고 계시고, 이후에 역사를 봐서도 바벨론에 의해서 나중에는 2차 때는 헬라 나라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이 도로는 완벽하게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는 이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은 만왕의 왕 되시며 주님만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새기고 정말 그분의 크심을 알고 우리의 작음을 알아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이고 이것이 바로 은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끔 하늘을 쳐다보며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볼 때마다 참 인간이 한없이 작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그 인간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존귀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 아까도 다니엘이 나왔지만 그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그렇게 큰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으면 멸망받을 자리에 열매 결과만 초래할 뿐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다면 나는 멸망받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존귀 여김을 받는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정말 이 한 끗 되는 그 차이지만 정말 그 차이에 의해서 그 결과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사랑하는 대면교회 우리 성도님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이 두로왕과 같이 이 정도의 교만은 아니더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착각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은 인생의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가 참 많아요. 우리에게 인생의 환난과 고난이 없으면 참 좋겠지요. 누가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어찌 보면 인간에게 환난과 고난이 없다면 우리도 이 두루 왕과 같이 계속 교만의 끝을 달려서 이렇게 멸망에 빠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과 고난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변장돼 있는 축복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렇게 나오죠.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마다,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내가 징계하고 채찍질 하노니 이것이 없는 자는 사생자요 버려준 자리라 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악의 길에 서 있을 때에 내가 죄악의 길에서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강포하고 교만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고난과 역경을 줘서 내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자리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변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제 자녀가 있지만 제 자녀가 잘못했을 때에 부모로서 그 자녀를 훈계해요. 남의 자녀를 물론 훈계할 수 있지만 선택하기가 어려워요. 남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의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지만 내 자녀는 내 자녀고 내가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훈계하고 징계하고 내가 가르치고 바르게 설 수 있는 그러한 권면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사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언제나 겸손과 온유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서 있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라는 잠언에 있는 그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교만하지 않게 늘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저는 아버지가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안 해본 고생이 없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떡을 돌리고 온갖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며 엄마의 아버지의 그 빈자리를 좀 채우기 위해서 홀어머니를 돕기 위해서 맏형으로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제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굉장히 교만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고난이 왔을 때에 제가 결국은 하나님의 자리,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제가 조용히 나아가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그렇게 갔던 시간들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제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어려운 역경들을 이겨나가게 하셨던 힘을 주셨던 것은 바로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음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저랑 동일한 간증거리가 있으실 거예요.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때는 이상하게 문제가 꼬여요. 잘 되지 않아요. 어려움에 자꾸 연속으로 치닫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때에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을 짐들을 주 앞에 내어 맡길 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주 앞에 내어 맡길 때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그 역경과 힘든 부분들을 그 긴 터널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성도님들 그러한 간증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그 여전히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때 나를 붙드셨던 그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붙드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겸손과 온유로 오늘도 이 새벽에 나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2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면 더 적나라하게 이 두로 왕이 얼마나 교만했는지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오죽했으면 12절에 에스겔을 통해서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 애가를 지어서 그에게 말하라라고 말하면서 마치 그 여기도 에덴 동산이 나오는데 타락한 천사 루시퍼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두로 왕의 실체가 바로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그 뱀의 역사, 그리고 인간의 그 아담의 범죄, 하와의 범죄, 이 타락한 우리의 불완전한 모습을 묘사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그 처음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려 있었을 때 그 아름다움,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셨던 마음에서 이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것이 바뀌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음받았던 날에 너를 위하여 수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라고 얘기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영광,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축복, 하나님이 주셨던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뒤편에 뭐라고 나와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더 더해질수록 우리는 더 겸손한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되는데 인간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럴 때 넘어지기 십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섰느냐 넘어질까 주의하라 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항상 내가 모든 것이 잘 될 때, 그리고 하나님 내게 풍족함을 주셨을 때 그때가 넘어지기 가장 좋을 때라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기 때문에 그러할 요인이 적습니다. 하지만 내 인생에 고난이 없고 환난이 없고 내가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고 모든 것이 지혜로워 보이고 내 힘으로 될 것만 같았던, 그리고 모든 것이 평화로운 그때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떠나며 세상의 방법을 택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때가 바로 넘어질 때고 그때가 바로 사단이 틈탈 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말씀 앞에
겸손히 겸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에스겔 선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18절 19절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어요. 내가 죄악이 많고 무욕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라고 말하고 있지요. 네, 자신을 완벽한 존재로 여겼던 두로 왕. 그는 사람의 비웃음거리와 그리고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뒤편으로 영원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면교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산상조각이 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내게 능력과 힘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으면 우리는 부서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든든히 서가는 은혜 가운데 세워진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28절 19절 말씀의 이 결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내가 훼손하고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주신 그 능력 가운데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히 그 은혜 안에 머무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을 붙들어 달라고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부여잡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이제 두로 왕, 하나님이 왜 두로를 심판할 수밖에 없었고 그의 지도자였던 두로 왕의 교만의 끝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인간은 죄악에 정말 끝을 달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이러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또한 우리는 눈여겨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와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우리 대면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늘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신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교만의 자리가 아니라 겸손의 자리가 되어 주셔서 아버지 날마다 내게 은혜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대면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그의 가정과 그의 인생의 모든 금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겸손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 넘어지고 패망하는 자가 아니라 그 존귀한 자로 하나님 앞에 늘 서 있을 수 있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철저히 하나님의 왕되심을 주님만이 왕이심을 고백하며 내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주 앞에 내어 맡기고 오늘도 기도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기도문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